모세하고 아론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고서 아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듣고 허락할 줄 아마 기대를 하고 갔겠죠. 근데 바로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한테 그런 욕을 하느냐. 나도 태양신에 자처하는 자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어요.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노역을 쉬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백성이 많은데 노역을 쉬게 하고 일을 못하면서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서 바로가 화가 나서 더 그들을 학대하기를 벽돌을 그대로 만드는데 예전하고 같이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은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구에다가 벽돌을 만드는 양은 하루에 만드는 양은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감독자들로 세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원들이다 그러는데 아마 누가 얼마큼 만들었는지 아마 매일매일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을 이제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서 힘들어지니까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 아닙니까? 우리를 두드려 패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게 손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 바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게을르다 한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가서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할당된 양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만남이 허사로 끝나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20절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뜸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미운 털이 박히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에게 우리를 핍박할 근거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 다시 아뢰라.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모세가 오늘 22절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시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23절 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히브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심정이죠. 그랬더니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은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대로 보내지 않고 버티고 이제 점점 더 완악해져서 버티고서 불순종하고 교만할 텐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보낼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하려고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즉시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를 잘 깨닫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서 교만해진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뜸 반대하고 대뜸 더 핍박하고 더 학대하고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도 말도 못하게 하려고 더 방해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혼란이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겠느냐,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흔들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걸 보고 모세의 마음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서 구원해주지 않으면서 날더러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그러니까 한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마음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이지.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서 앞으로 강한 손으로다가 바로를 칠 건데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은 느낌도 감각도 없고 요동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차원에서 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면 이게 큰일 나고 잘못된 줄 알고 마음이 혼란이 생기고 요동하기 시작한다. 아,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요동치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래도 신앙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애들이 그냥 엥 하면 그냥 젖병 갖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바꿔주는 게 문제란 말이지. 문제 해결은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바로 말씀 한마디면 각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어요. 그럼 바로가 죽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또 방해하는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그냥 요동을 하고 뭐 회방질을 하고 뭐 그냥 뭐 정말 표현이 거칠어서 나오려고 그러다 말하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똑같이 늘뛰고 까불면 그게 어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지킨단 말이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사정 형편이 바뀌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요동치 않는 믿음,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말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은 요동치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깨우치는데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니 반석이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점수 권사님 은혜가 되셔서 깊이 들어가시는데 반석 같은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떤 면을 택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처럼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좋아지면 헤헤 하다가 조금 힘들면 푹 가버려졌다가 이게 요동하다 이게 그럼 어떡하냐면 1년에 서너 번만 그렇고 하면 1년 지나간다고 그랬죠. 꾸준하게 믿음 지켜야 된다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위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동한다 말이에요.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말이지. 주님 붙잡고 나가겠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겠다. 그 믿음 가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랬는데 1장 15절 이후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미리 해산하이다 하면서 살렸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그러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인다고 펄펄 뛰는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을 도드리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됐지만,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프와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죠.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이 바로라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다 믿으면서 입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는 것처럼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지. 가지가 줄기에 따라붙는 것처럼 따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붙는 것처럼 따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말씀되었으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겠다는, 그게 우리의 편한 신앙인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가 제일 크지,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건강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또 질병이 제일 큰 문제지, 이건 안 되고 이건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돈이 떨어지면 이게 더 큰 문제 같고, 사람마다 자기 문제가 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면 좀 나아졌다가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매달린다, 또 까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따르는 거다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때 나는 안 돼, 사람은 안 되지요. 근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관을 객관화시키면 그건 월권행위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모습이 그 모습이 보험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는 꼭 이걸 믿어야 돼. 나중심, 사람주의, 인본주의가 되고 배금주의가 되는 세상에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됐다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다 그랬죠. 벙어리 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안 됩디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에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최고의 평강으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다 하는 것을 믿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나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